오늘부터 하박국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선 1절부터 4절만 읽겠습니다. 네, 읽으실 때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어느 구절이, 어느 단어가, 어느 말씀이 자기한테 와 닿는지 그걸 유심히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느 말이 자기에게 와 닿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어느 단어가 좀 와 닿습니까? 예? 약간 생소하게. 저 같은 경우는 3절이에요. 3절. 3절 맨 앞에 어찌하여. 예? 어찌하여. 예. 와임이 왜 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죠? 하나님께 대한 항의성, 불만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굉장히 짧은데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욥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에요. 욥기는 무려 42장이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욥기의 축소판이다. 아니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만큼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성을 던져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런 항변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적으로 언제 이런 불만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까? 자기 의의가 있을 때,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공로가 자기 내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내뱉는 불평의 말이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무언가 해왔는데 이것을 안 알아줄 때 섭섭해서 혹은 배신감마저 느낄 때 당당하게 항의하는 말투가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박국 서두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 마무리에 가서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아, 예, 그렇군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즐거움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맞춰집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으로 가득 전개가 돼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말은 이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포옹하다, 그러니까 서로 껴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렇게 이질감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이 틀리고 서로 핀트가 건났는데 드디어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너무나 처음에는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나니까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모든 걸 수긍하게 된 거죠. 포옹하게 된 거죠. 공감의 자리로 가게 된 것을 지금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우리가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서를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그 스바냐서와 함께 소선지서지만은 그러니까 짧은 선지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이치와 경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기록된 보화와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압축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했지만 히브리서 자체도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줬던 거 아니겠어요? 역시 하박국과 스바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갖고는 안 되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기록이 되는 그 정치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BC, 그러니까 주전 610년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북조 이스라엘은 이미 90년경 전에 망했어요. 722년에 이제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망한 다음에 90년이 흘러간 상태예요. 이때 이제 남주 유다만 남았죠. 그러니까 남주 유다마저도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둔 시점이에요. 지금 좀 얼마만 있으면 이제 남주 유다도 지구에서 사라지게 돼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 앞에서 쭉 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이제 남주 유다에서 그 선왕의 한 왕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많이 일으켰죠, 그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누가 태어났냐면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그 참 히스기야가 야 너 하나님 그랬잖아. 너 이제 죽을 거야.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15년, 그러니까 14년 이렇게 연장 받았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야. 그 므낫세가 그 사건을 터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뭔가를 달라고 해서 얻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을 한다. 그런 시사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므낫세가요. 무려 5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사고를 쳤냐면 역대 남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다가 아사라 목상을 세웠다니까요. 우상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처럼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한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아몬도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2년 만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등극을 했죠. 8살 때. 근데 요시야 왕은요, 100%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임금이잖아요, 그죠?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누구와 같으냐면 그 에녹과 같아요, 에녹.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800년, 900년 살 때 에녹은 365년 살다 죽었잖아요. 반도 못 살고 죽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래요. 짧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뼈까지 막 갈아가지고 뿌려버렸어요. 산당의 제사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 박멸했어요. 박멸. 요시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애굽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했죠. 애굽이 누구예요? 애굽이 이 시대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영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애굽이요, 소돔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표하는 그런 왕이었죠, 요시야가. 그렇지만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왜? 이미 계속해서 왕들이 23대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자꾸 우상을 섬겨왔고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아까도 말했지만 므낫세 왕 때 완전히 그냥 꺾어져 버렸거든요. 세속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에 완전히 온 나라 백성의 심령이 다 오염된 거예요. 이방화돼 버린 거예요. 왕 때문에. 우물이 막지 못하니까 아랫물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차이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신앙,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절에 보면 아까 강포 이런 말 나오잖아요. 3절에는 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한 나라, 한마디로 개판된 거예요.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강포라는 말이 이제 두 번이나 써 있어요. 2절도 있고 3절도 있지만 히브리어 하마스라고 이제 히브리어 써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강포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동료까지도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도 이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된 거예요. 이방 나라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유다 왕은 누구냐면 마지막 왕인데 바로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때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했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 저버리고 외적이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옆에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왕들이.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인데 이때가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예언한 게 그거잖아요. 야, 너희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서 우리를 침공하게 할 건데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그럼 우리가 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럼 마치 이런 거지. 야,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일본한테 항복해. 그런 선지자니까 이거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막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묻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왕이. 저는 매국노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마지막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두 왕의 정책은 외세의 동맹을 맺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유다가 누구랑 동맹을 맺었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지만 애굽이 깨져버렸죠. 갈기미스인가 뭐 그 무슨 세계 대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은 뒤로 도망갔고 바벨론이 남주 유다를 와서 끌어가고 3차에 걸쳐서 마지막 때 지금 1차, 2차 끝나가고 또 마지막 때는 성전을 파괴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직은 지금 성전 파괴 전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들어오기 전 동맹을 맺은 상태예요. 애굽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항의성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레미야는 전사하고 시드기야는 우리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 열왕기 하의 끝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히죠. 마지막 세 번째 침공에 와서는. 그리고 두 아들 시드기야의 두 왕자가 자기 앞에서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빼버리죠. 빼고 그걸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혹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참한 것이죠. 사실. 남주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지막 왕 뭐 계속해서 흘러온 그런 전통 때문에 그렇게도 했지만 마지막 두 왕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죠. 그래서 온 나라 국민들도 신앙을 상실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삶의 양식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강포라든가 겁탈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쭉 써 있지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껏대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유대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약육강식으로 바뀐 거예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처럼 힘 있는 놈은 살고 힘 없는 놈은 죽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 권세자, 부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신실한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공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의 압제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을 제가 보면 우리나라 뭐 저랑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좌파다 우파다 그런 걸 떠나서 부동산 값이 무려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잡으려고 악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뭐예요? 한 번 계약서 쓸 때 5% 이상 못 올린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주의에나 있을 법한 얘기지 이런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법한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근데 잘 알다시피 임대차 3법을 발의한 사람이 박주민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딱 걸렸잖아요. 바로 시행되는 법령 시행되는 바로 며칠 전, 한 달 전 이렇게 전에 자기네들은 뭐 5% 이상 훨씬 많은 걸 올렸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그걸 법령을 다 만들어 놓고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과 시비가 생겼다고 여기서 아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막 눈치 보면서 욕하고 막 나중에 소송까지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장호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어서 오세요. 잘 살고 갑니다. 이런 그런 게 없고 다 법대로만 하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강팍해진 거죠, 사회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 하면서 공수처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수처법을 만들면 공수처법이 뭐냐면 권세 있는 사람들만 수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손대지 못해요. 정권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법이 무너지는 것이죠. 공정과 공평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세상이 되냐? 힘센 사람, 힘센 놈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약자는 항상 피해만 입게 되죠. 그래서 온 사회에 뭐가 팽배해져요? 부조리가 만들어지죠, 부조리.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누가 돈 있는 사람이 힘세니까, 힘센 사람이 왕따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약자, 돈 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누가예요? 뒤에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강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유의 상황이 지금 유다에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사회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그죠? 3절에 보면 3절이 지금 어렵게 간악이라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요새는 이런 말을 안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내가 그래서 3절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을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나로 악을 목독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겁탈, 그러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누가 득세하냐면 폭력배들이 득세해요. 그잖아, 그죠?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폭력배들이 주먹을 앞세워서 삥땅을 뜯으러 다닌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폭력배한테 상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와 뒤집어 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경찰들이 와도 꼼짝 못 하는데. 그런 사회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걸 누가 와서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 그리고 권세 있으면 무죄, 뒤에 빽 있으면 무죄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개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져.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 그죠? 제사가 드려지고 각종 절기마다 종교마다 의식은 있고 안식일도 있고 할례도 있고 다 형식적으로 그 진행이 돼. 근데 실제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문드러졌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의가. 율법이 있다면 율법대로 심판하면 되는데 율법대로 심판을 못해. 제사장들이 심판을 못해. 자기네들이 뇌물 받고요. 판결을 굽게 한다니까. 판결을. 죄인 보고 너는 무죄인이고 호소인 보고 피해자 보고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 옛날에 박원순 씨 그 피해자가 똑같잖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잖아. 피해 호소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게 된 거예요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거를 얘기를 못해.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선민 아닙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왜 가만히 방치하십니까? 그죠? 2절 끝에 보면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뭔가 모르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민족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죠. 참된 복을 모르고 있죠. 그저 이방인들의 가치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다윗왕 시절처럼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걸 구원의 목표로 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 형통과 평안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복인가요? 그것이 복이고 성도의 복이고 구원인가요? 아마도 대다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보통 평균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 정신사상을 깨트리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여기 아주 두 가지로 완전히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북주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주 유다도 망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랬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려면 생수를 마셔야 살잖아요. 썩은 물 먹으면 죽죠. 오염된 물을 먹으면. 근데 생수를
버리고 오염된 물을 생수처럼 썩은 물, 죽은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남주 유다가. 북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북주가 더 심해서 더 썩었기 때문에 먼저 죽었고, 남주는 그나마 그래도 좀 가끔씩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썩은 물을 먹어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끝난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까지 온 거예요. 북조 때 보면요. 북조 때 그 아하방 때 하이라이트잖아요. 가장 세속화. 그때 아하방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 이세벨은 어디죠? 시돈 땅의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사장의 딸이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왔어요.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하방 때 뭐 얼마나 타락했냐면 선지자들이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가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여호사밧 왕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염된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남주 유다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온 땅에 북조나 남조나 온 땅에 음풍이 가득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음풍, 간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세상 신을 섬긴단 말이죠. 이 시대로 영적인 비유를 하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정신사상적으로는 세상신, 성공 출세를 하나님께 바라잖아요. 성공 출세를 조장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그것이 다. 교회는 많지만 진짜 참된 교회가 거의 없어. 있긴 있어요. 근데 드물죠.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복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 은사주의, 사회 정의 구현. 이 세 가지.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복주의. 여의도 저기 있는 큰 교회. 은사주의.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김기동 목사 이렇게 축사, 뭐 귀신 쫓아낸다. 그런 것들이죠. 뭐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 장풍. 그런 것들. 사회 정의 누구예요, 요새? 정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그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기독교 협의회 회장이야. 그리고 그거를 다른 목사들이 그걸 갖다가 이단을 규정해야 돼. 이단이라고 분별을 잘 못해. 이단이냐 아닌지 헷갈려. 그 정도라니까, 이게.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는 음녀. 계속 18장에는 큰 성 바벨 같은 얘기예요. 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 어디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번영신학이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망하고 미국이 망하고 한국이 망한 거예요. 다. 번영신학, 기복신학.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이루었죠. 온 지구에. 그런 교회들로 가득하다니까. 참된 교회는 있긴 있는데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거짓교회, 그걸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다? 터진 웅덩이. 아주 이게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제 옛날에 이걸 깊이 생각 안 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웅덩이의 특징은 뭐죠? 저절로 물이 고여.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물이 고여. 사람은 뭐예요? 그냥 퍼다 먹으면 돼, 사람은. 웅덩이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잖아, 흙탕물로. 물론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다시 깨끗해지죠. 손대면 안 돼, 웅덩이에다가. 손대면. 이게 뭐냐? 복음을 의미한다, 복음을.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퍼다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우물은 은혜의 생수가 넘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우물은, 그 웅덩이는 아무리 마셔도 끝이 없어. 계속해서 솟아나와, 그 생수가. 십자가 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웅덩이 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다? 이게 뭘까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나오는 율법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랑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분하고 이렇게 교통하는데 뭐라고 써있냐,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해야 된다. 똑바로 행동을 살아야 된다.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거룩이라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잖아요. 10절하고 14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배 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했단 말이죠. 온전히 영원히. 그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다 거룩이라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앞에 다 써 있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선민의식과 율법신앙입니다. 선민의식의 뿌리는 교만이죠.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네만 사랑해서 선택했고 그 선택의 바탕에는 뭔가 잘난 게 있어서 뭔가 영적으로 스페셜한 게 있어서 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선택은 맞아요. 선택은 맞지만 잘나서 택한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못나고 부족하고 작고 연약해서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선민인 이스라엘이 오해를 한 것이, 착각을 한 것이죠. 자가당착? 그래서 자긍에 빠져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 뿌리에서 잘려져 버렸죠. 버림당한 거예요. 버려지는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남겨진 자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고 이들이 바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 다 골마 터져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요게 신앙이거든요. 요게 믿음이고. 자꾸 자기 꼬라지를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는 거지. 자기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 신앙이 얼마큼 잘못됐냐면 율법의 목적은 잘 알다시피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네 죄인은 절대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 되라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나아가서 그 은혜를 생명 삼고 살라는 거였죠. 그죠?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에 쩔여진 장아찌가 바로 성도예요. 간장에 이렇게 우리 마늘이라든가 그 마늘종 같은 걸 이렇게 장아찌 담듯이 우리는 은혜에 쩔여졌다니까. 은혜에서 빠져나오면 성도가 아니야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구약에서 말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그 샘물을 하나님이 무한한 샘물을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샘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 누리는 자가 성도죠. 물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었지만 예표적으로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 온 성막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였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형통과 풍요가 그들의 꿈과 소망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방 사람들이 꿈꾸는 이 땅에서 풍요와 건강과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들은 몇 년짜리 풍요예요? 몇 년짜리 복이에요? 길어야 70년, 80년짜리. 그죠? 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지금은 90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 연수가 뭐로 꽉 차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 쏜살같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대요. 우리의 80년, 90년이 많이 살았을 때, 좀 짧게 살면 더 60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설사 재벌이야, 건강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됐어, 장관도 되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대책이 없는 것이지. 어디로 가요?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 이 세상에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땅의 복은. 근데 죄가 해결되는 복을 받지 못했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지옥 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고 성공 출세하고 건강해도 다 찰나적인 것들이죠. 왜?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입을 벌리고. 네?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복이겠어요? 네? 시편 32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아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지. 성령을 받아서 부활한 자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우리가 다 죽어서 태어나는데, 죽은 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부활했다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 옮겼느니라. 그는 영생이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써 있는데 왜 이걸 못 믿어? 못 믿는 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믿어지게 해야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보고 이거 왜 못 믿어? 그렇게 닥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많은 사람들 보고 너 왜 이게 못 믿냐 써 있는데? 눈에 써 있잖아, 써 있어. 완료형, 그런 말까지, 문법까지 얘기하면서 써 있는데 그걸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성령의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자, 인간 자신, 우리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은혜요. 그리고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다 은혜뿐인 거예요. 은혜뿐인 거. 여기서 죄사함이라든가 영생이니 구원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한 거는 0.00001%도 없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듣는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되어진 것, 은혜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우물을 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물을 받아 마시면서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할 일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만 자랑하다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서도 그 은혜만 찬양하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지요.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에 가치가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사람의 행위로 열심을 내도 그것은 물을 고이게 하지 못한다니까. 쭈쭈쭈 다 새나간다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애씀과 노력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와 똑같아요. 하박국 1장의 11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취하리라. 자기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근데 이거 뭐예요? 바람처럼 사라진대요. 이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를 더했는데, 여태까지 모든 죄, 그것도 죄인데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는 죄를 더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착각이 여기 있었어요. Why me? Why us?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에? 반문하고 항의하는 건 뭐 그래요? 바탕에 뭐가 있다? 선민의식,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예.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서 선이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오류죠. 구원의 주체가 자기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동아, 홍길동,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고 싶다. 이거 받아.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 다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 받아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받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전혀 빌미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의 구원을 주시고자 아니하시는 자의 구원을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여기에 있죠. 그죠? 신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안단 말이죠. 이게 착각인데. 신앙의 방점을 자기의 행위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묻습니다. 말씀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말씀을 100% 순종할 수도 없지만 가령 100% 순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산 받습니까? 말씀을 내가 100% 순종했어. 그럼 죄산 받아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죄산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100%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켜도 죄산 받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죠. 둘 다 필요 없죠. 그러면 옛 언약만으로도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옛 언약만으로 끝나는 거지. 새 언약이신 예수가
예수도 필요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새 언약도 필요 없고 성경에 신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죽으나 사나 그 은혜를 생명 삼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신앙은 뭘 바라고 앙망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고 앙망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 자기를 의지하는 거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지 그거는. 자기 행위를 신앙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인간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원인이나 동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라고 독려하죠. 부추기죠. 인간 너 하기에 따라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인과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돼 있다라고 하는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인과응보. 이걸 신앙으로 떠받들고 있다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인과응보. 내가 하기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도 못해.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자기 행위를 믿는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니까. 욥기의 논쟁이 바로 인과응보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욥기의 축소판이라고. 욥과 욥의 그 세 친구들이 다 인과응보의 사상에 잡혀 있었어요. 인과응보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령,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그럼 써 있잖아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런 건 뭐냐? 그거는 오해죠, 오해. 잘 몰라서. 은혜를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사람의 행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둔다는 말이죠. 앞뒤의 문맥을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내가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충성무사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이죠. 욥기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하면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보면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이 나와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비꼬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냐면 바로 3절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볼게요. 뭐 많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 선악 갖다 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문을 딱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고 동쪽으로 쫓겨났어. 아담과 하와가.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동쪽에서 동쪽 문을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니까 지성소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셈족이잖아요. 셈족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시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쪽에 계신 건데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다 시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탑을 쌓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대를 높이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쪽. 그러니까 인간의 인문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점점 더 굳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동방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처음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반듯하게 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생일잔치를 벌이면 생일에 혹시 뭐 죄를 졌을까 봐 나중에 생일잔치 끝나면 제사를 지냈다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의식을 행했어요. 그것도 본인 자신도 또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했잖아요. 거기 욥이 자기 자신의 의를 갖다가 막 얘기하는데 보면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내가 속으로 나쁘게 생각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휴, 이거 완전 신이지 뭐. 솔직히 욥이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속했다니까요. 아주 깨끗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지. 악에서 떠난 자 욥은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봉이야. 시체 말로 얘기해서. 바리새인이 따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선지자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중 바리새인 중에 최고봉이었죠. 그리고 구제하고 각종 선행, 과부와 거기 보면 고아의 자기가 과부의 남편 노릇을 하고 고아의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억울한 자의 대변인이 됐다. 막 자기가 막 입에 막 개거품을 물고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중심은 뭐였냐? 종교적인 사고 체계로 굳어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냐면은 사단과 이제 하나님이 그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 한 방에 그만한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욥의 10자녀를 다 죽였어요. 사단이.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직도 종교성으로 자기가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불편을 못해. 오늘 저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막 따지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냐. 내 입을 콕 다물고 있을 때. 근데 속은 어떻게 해요? 속은 가슴에는 불이 질러. 불이 막 타고 있지, 지금. 불이 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걔 목숨만 놔두고, 그럼 건드려 봐. 그랬더니 건강을 쳤잖아요. 그래서 막 욕창이 나가지고, 온몸에,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막 가려워 죽겠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 그래.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또. 야, 복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죠. 종교성이. 그 말을 했지만 속에서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떠나자마자 바로 요까지가 2장인데 3장 처음에 딱 열자마자 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못해서 죽어서 나왔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왜 나를 살려서 내보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시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특히 3장 그 마지막에 25절 정도에 가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가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그동안 섬겼지만 자기 속에 내심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야, 우리 자녀들 잘못되는 거,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믿은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거야. 종교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이거 먹고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제사상 갖다 올리듯이 그렇게 섬겨왔다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형통과 평안이었죠. 그러니까 육의 것, 땅의 것 이런 것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게 뭐예요? 탐심. 구원도 이 시대에 구원도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탐심. 탐심은 곧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상 숭배. 심지어 욥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선종을 꿈꿨다. 선종을 여태까지 바랬다는 자기가. 선종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선종을 꿈꿨대요. 선종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도 잘 죽는 거 이게 선종이거든요. 아 욥이 그걸 꿈꿨대요. 꿈도 야무져.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네?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살다가 끝에 평안히 잘 죽는 거 이게 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주리를 틀었잖아요. 그리고 주리 틀으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면 중간에 보면요. 앞 6장에 보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막 욥이 막 그때는 막 까놓고 얘기 하나님한테 까놓고 여태까지는 자기가 골라서 얘기했는데 그때 가서는 막 까놓고 한번 입에 막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막 이제 막 담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갖고 이 땅의 목적을 갖고 인간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물론 그것이 뭐 천국 가는 것일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야, 탐심이고. 그러니까 이 구원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것이 다 더럽고 가증한 거예요. 거더라니까요. 그래서 욥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해도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각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설사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도 그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것을 자기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알아주겠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한테 되게 학점에 좀 플러스 학점을 더 나한테 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는 거 좋죠. 그때 구제하는 것도 그 근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구제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내가 남한테 도와주려면 뭐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뭐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눈에 저기다 내가 심고 싶다. 그럼 심고 싶은 마음도 줬잖아. 그러면 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걸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관하고 있다. 야, 저기 또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심는 거라고요. 내가 내 걸 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내 걸 심으면 욥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 그게 뭐냐면 자기 뭐 이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함이 돼버리는 거. 명함이 올라가 그게. 자기 장부책에 올라간다니까. 장부책에. 나중에 그거를 뇌물을 줬는데 하나님한테 뇌물대로 안 됐어 봐. 나중에 장부 열고서 하나님이 나오잖아. 다 따지잖아. 이 시대에 뇌물 줘가지고 뇌물대로 안 되면 나중에 고발해가지고 다 걸려들잖아요. 똑같아.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는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행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분명한 자기 가치관을 갖고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내 것 갖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자랑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엘리바스를 위시해서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욥아, 내가 죄를 졌으니까 재앙이 온 것이지. 잘 생각해봐. 너 기억을 더듬어 봐라. 어떻게 죄 없이 재앙이 오겠느냐? 어서 빨리 회개하고 찾아내서 회개하고 빨리 복구해야지. 회복받으라고 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나는 결백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거든. 욥의 항변이 바로 이거예요. 맞지? 욥은 겉으로 죄진 거 없죠. 그러나 이 네 명 모두가 다 결국은 뿌리는 다 인과응보예요. 다만 욥은 자기가 죄진 게 없는데 이런 게 온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죄진 것이 왔다면 자기가 이 재앙을 당당하게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죄진 게 없는데 이런 게 오니까 욥의 의문이 바로 그것이죠. 욥의 의문이.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날 죽이려고 하시지? 이거예요. 욥의 의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욥이 이걸 몰랐죠. 인간 그 자체가 죄인 걸 몰라요. 죄. 죄나무, 우리가 나무로 비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다 죄만 맺어. 꽃을 펴도 잎사귀를 내도 다 죄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하잖아요. 송두리째 뿌리채 다 말라버리잖아요. 왜? 죄밖에 없어 너한테는. 네 자신이 부인하고 은혜에 전복해야 되는데 너 은혜라는 걸 모르잖아. 은혜 열매를 넌 없잖아. 그러니까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유대교, 유대 사상. 그러니까 그 욥처럼 죄를 밖으로 실행하지 않았어도 숨쉬는 것도 죄라니까.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도 죄야. 이걸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형통하고 풍요 속에 사는 자는 그 본질적인 죄성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보내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그 고상한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 세상에 욥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불평, 불만. 나중에는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도 다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는 참된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뭐가 가장 큰 죄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혼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자기가 선을 베풀었으면서 이것이 내가 베풀었지? 옆에 있는 놈은 자기밖에 모르는 놈인데 나는 내가 갖고 내가 베풀었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의를 쌓았다니까 그동안. 참 큰 죄를 졌죠 욥이.
그래서 욥기의 맨 마지막에 42장에 가보면 그렇게 끝맺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였습니다. 이치를 가렸다는 건 진리를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제는 주를 말로만 드럽쌌더니 이제는 귀로만 드럽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사를 이제 내가 다 깨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갑절로 줬다잖아요. 2배로. 이게 갑절로 줬다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있잖아요. 하나였는데 2개 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을. 궁창 아래 것이었는데 그게 하나거든요. 궁창 아래 것. 눈에 보이는 것. 궁창 위의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하늘의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됐다. 이것을 갖다가 소유를 2배로 받았다. 갑절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라면 먹게 하면 라면 먹고 밥을 먹을 때 간장 찍어서 먹게 하면 간장 찍어 먹으라니까요. 저도요. 저는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저는 있잖아요. 그냥 김치 하나로 먹을 때도 많아요. 지금 간단하게 저 아침에 그냥 아침에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 먹을 때 제가 기분이 제일 좋은데 아침에는요. 제가 미숫가루 타 먹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지 몰라. 미숫가루 그리고 과일 조금 먹고 평상시도요. 제가 그냥 김치 하나 그냥 놓고 먹을 때 많아요. 그럼 좀 섭섭하면 또 이제 그 김치 하나 먹고 나중에 또 다른 거 약간 푸상거리 좀 약간 먹고 뷔페식으로 한꺼번에 앉아서 이렇게 그렇지 못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도 아니고 이 땅의 것 그게 뭐 그 가치가 있어. 그까짓 거. 간단해 먹을수록 좋더라고.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와 섭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그 경륜, 그걸 깨닫는 것이 율례잖아요. 그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구나. 이분이 우리 아버지였어. 빨리 여기서 끝나고 그분께 가고 싶네. 이거밖에 나오겠어요? 답이? 그래서 욥이 피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레미야 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한 2가지 악 그대로 거기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팠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겼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신이라니까.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2번째는 애인, 3번째는 재물. 이거 딱 결정돼 있어요. 사람은. 욥의 내심에 누구를 사랑했냐?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제 1계명부터 어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10계명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 70억 인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이 시대에도 행위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꿈 깨세요. 1계명 지킬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번째 다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 행함을 의로 내놓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와 고난이 왔듯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된 남조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더 힘센 자에 의해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악하고 힘센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주 유다를 파괴시키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것을 1절에 묵시로 받은 경고, 묵시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답을 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오늘은 11절까지니까 5절부터 11절 한번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전에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내가 칠 거야.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들려다가 지금 혹 붙이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하나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거야. 이게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그 성전도 그것도 우상이야. 내 성전도 없애버릴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이게 있잖아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남의 것을 막 취하는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강포, 폐역, 겁탈, 강포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남주 유다 사회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더 센 놈들을 갖다가 내가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주 유다 보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지금 이게 남주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요. 남한테도 은혜가 나가는데 은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입에서 막 칼날이 나가잖아요. 에?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 사탄의 새끼야.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똑같이 그런 자들을 위해 더 센 놈을 보내겠다는 얘기죠.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자기 하나님을 삼는 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11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내가 손 뺄게. 내 영을 걷어버릴게. 그러면 정글에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의 아사리판에서 너희가 한번 죽도록 얻어 터져봐. 깡패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그때 가서 죄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지금 11절은 바벨론이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벨론을 빗대서 유다가 혹은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질타하시는 비유죠. 여기서 보면 지나치게 행한다. 율법의 본질을 오버했단 말이죠. 지나쳤다, 오버했다. 율법의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지나치게 행해서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득죄했단 말이에요. 교만죄가 추가된 거예요. 교만죄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읽을수록 참 깨소금 맛이 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의 목적은 세상 것 소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그 가증한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한 그동안의 헛된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